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큰 사람으로, 또 좀 더 넓은 사람으로, 또 좀 더 깊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딱 두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6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고린도 교회 내 고소 고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옳고 그름을 위해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소송을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 말씀이 좀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참고 또 그래서 손해도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배워서 그것이 그냥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해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참아야지 한다고 이게 참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조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참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다는 생각도 들지를 않습니다. 무작정 그냥 참는다는 것은 제대로 소화도 잘 못 시키면서 음식의 온갖 찌꺼기들과 노폐물들이 내 안에 쌓이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속은 다 타들어가고 또 병들어갑니다. 내면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주님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조금 좀 다른 각도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참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까? 좀 그런 다른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겠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뜻도 용서할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아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고 또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우지 않고는 용서와 손해, 오래 참음은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용서로 인해서 강해지는 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면 그로 인한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만들고 또 손해를 봐도 아무 문제 없는 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6절 마지막 그 짧은 그 한 문장이 바울의 비통한 심정을 아주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어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경찰을 부르고 고소, 고발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양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아마 절대 다수의 대답은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럽니다. 이런 종류의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들 잘해보려고 또 자기 딴에는 교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서툴러서 말하는 그 실수가 좀 너무 많아서 갑자기 이렇게 욱하고 성질이 나서 혹은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등등 이런 것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쌓여서 서로를 이렇게 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고 또 힘든 박해의 시기를 서로서로 이렇게 기도하며 또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엄혹한 시기에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위험이 컸던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상처는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받습니다. 관심이 많을수록 또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낼수록 우리는 다툼과 상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성격이 안 맞고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는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에 있고 또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 잘해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더 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남을 이렇게 해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또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요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가까우니까 쉽게 말하고 편하니까 아무렇게나 말합니다. 그렇게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깝지 않은 사람보다 못하게 대하는 행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까워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내 의견을 더 강요하고 또 편해서 귀를 열고 듣기보다 무시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한인교회 목사로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가끔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과 대부분 나쁘지 않은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만큼의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과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선을 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금방 친해지고 또 금방 싸웁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뭐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더 어렵다는 말들도 많이들 합니다. 미국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 교회 교인들과 관계가 너무 힘들고 또 그 교회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을 저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인 교회보다 미국 교회가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만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가장 많이 싸우고 또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시간의 그 역경들을 뚫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준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을 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 2절의 말씀을 읽은 후에 좀 다소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미워하기에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깊은 사랑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에도 다툼에도 아픔에도 슬픔에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만남 속에서 더 품어줄 수 있고 또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 나와 형제와 같은 사람들, 가족 같은 사람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늘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